오늘 저는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가지고 그 영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 수요 테마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살라 이란 테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뭐 죽으려면 태어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바로 나를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 출생, 하늘로부터의 출생이 있는데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태어난다는 것이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까? 왜 거듭나면 이유가 무엇일까?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남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첫 번째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거듭남은 이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거듭난 것이다. 우리가 왜 사느냐?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난 후부터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깊은 체험과 행함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 모든 기본적인 말씀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의 중심의 계시가 무엇인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 핵심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성경의 계시입니다. 뭐 당연하게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뭐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계시하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그 안에 이제 우리 사람도 계시해주고 또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성경의 계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사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진짜 놀라운 것이죠. 한편적으로 놀랍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잘 계시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적인 계시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계시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분명하게 이러한 말씀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관념에 붙잡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한 자기의 관념을 따라 그러한 관념의 안경, 색안경을 쓰고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게 안경을 좀 이렇게 어두운 색을 쓰면 모든 것이 좀 어둡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의 관념의 색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생각대로 관념대로 성경을 읽으니까 참된 계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못한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몇 가지 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념은 사람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적인 천연적인 그런 관념이에요. 천연적인 관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갖고 모든 것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관념을 갖고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관념을 자기가 생각을 따라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또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땅에 오면 대한민국의 그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많은 유교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문화적인 관념을 갖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관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덕적이어야 된다. 기본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그런 관념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대할 때도 그런 천연적인 관념, 아까 종교적인 관념, 문화적인 관념, 또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관념으로 성경이 읽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이 읽어져서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아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참된 계시는 바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는 생활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성경의 중점을 보게 하시고 핵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성경의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어요. 형상과 모양의 의미는 깊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장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장갑은 손에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갑에 손을 넣어야 그 장갑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실존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그를 생명나무 앞에 두셨죠. 그 생명나무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안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의미가 있고, 그럴 때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으로 취하는,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계시의 성경의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지만 알다시피 사람은 뱀의 미혹을 받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사단을 먼저 받아들이고 사람은 죄를 짓고 이제 오염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피로 구속 제사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대부분 복음 전파의 주된 내용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바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날 죽어서 천당 가면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속받은 것은 어떤 끝이 아닙니다. 어떤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뜻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길이 있어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할 수 없이 그 타락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의 구속은 바로 목표의 완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이셨던 그리스도 하나님이 첫 번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그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문제, 제 모든 문제를 구속하심으로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 번째 단계,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이제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바로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성령이 되셨다.
그때 우리가 그 생명 주는 영이신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바로 주님은 첫 번째는 육신으로 어떻게 변형 온 땅에 오셨고, 두 번은 육신 안에서 다시 살려주는 영으로 그분이 변형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드디어 어떻게 오실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주의 부활로 이루어졌죠. 원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뭐 부활 같은 거 없다,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잘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줍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중의 영이 되셨다. 그러면서 하나의 미랄이, 여기 작은 씨앗의 미랄에 미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껍질 안에. 근데 그것이 그냥 땅에 심겨지면 알다시피 뭐 수분이나 온도가 맞게 되면 이 껍질이 터지죠. 원래 하나의 미랄이 있죠, 미랄이. 근데 그 땅에 떨어져서 껍질이 터진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미랄 아래에 있는 생명은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자라요. 또 성장해서 나중에 많은 미랄을 이렇게 맺게 됩니다. 원래 작은 껍질 하나로 쌓여있던 그 미랄이 껍질이 터져서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뭐죠? 생명이 부활해서 결국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과는 다르지만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 예수님도 바로 그 육신이란 껍질이 있었는데 그 육신의 껍질이 십자가에서 깨어짐으로 끝난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부활해서 모든 열매를 맺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작은 하나의 미랄, 씨 같은 도 부활의 역사를 갖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셔서 이제 뭐요?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그렇게 설명을 오늘 그렇게 하는 거여서 아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이시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이것도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여기 되셨다는 것은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또 아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어떤 진행 동사인데 진행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또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이것은 뭐예요? 목표. 무슨 목표입니까? 바로 그분이 부활의 목표를 갖고 바로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시는 목적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사실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17절을 읽어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살린다는 것은 아까 뭐예요? 영은 생명이니라 이 뜻입니다. 살린다는 건 생명이라는 뜻이니까 영은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뒤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곧 뭐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뭐예요? 영이십니다. 근데 이 영, 아까 영은 살리는 것, 영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영이시고 영은 곧 우리의 생명이에요. 영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글쎄 그분이 우리 안에 뭐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우리는 분명히 알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그 영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을 우리의 뭐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산다. 이게 무슨 뜻일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어.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지. 이렇게 선물처럼 우리가 사실 어떤 선물을 주면 자,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받아요. 근데 그분들이 받을 때 선물을 줄 때 그분은 뭐예요? 이 선물을 받지만 내 자신은 갖지 않죠. 선물을 갖죠. 선물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왔다는 뜻은 그냥 생명 자체만 선물로 준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이 생명을 주되 그분 자신을 함께 주신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된다는 것은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기도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건강을 회복하면 아, 주님이 나에게 선물로 건강이나 축복을 주셨어.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는 것은 건강이란 그 생명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건강이란 그 생명을 가질 때 바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진짜 내 건강이구나. 그러니까 이 뜻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를 원해요. 선물만 주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취한다는 뜻은 그런 뜻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은 그 일에 응답을 주실 때 선물, 응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침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적셔지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체험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바로 사랑도 주님이 바로 내가 찾던 사랑이었네요. 주님이 내가 찾던 건강이 바로 주님이 나의 건강이셨네요. 내가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 지혜가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신 그분 주님이 나의 지혜네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온 존재 안에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그게 우리가 주님을 생명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냥 선물처럼 응답처럼 딱 받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참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찬양도 많이 하죠. 아,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구나. 아, 사랑이 바로 내 안에 오신, 내 안에 함께 하신 주님이 바로 사랑이셨군요.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을 생명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적인 생명이 아니라 모든 일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인생의 뜻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방하죠. 또 어느 순간에 깨달았죠. 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인생의 의미였군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진짜 답을 아는 거죠. 이렇게 깨달을까? 인생의 의미가 뭘까? 아, 인생의 의미의 실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왜? 그분이 내 안에 역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물만 주는 게 원하요. 우리 안에 모든 것에 역사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계속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체험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까 영으로, 그래서 주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분은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또 그래서 우리 안에도 계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바는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가장
하늘의 높은 보좌에 앉아 하늘에도 계신 분.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도 계시냐? 우리 안에도 계신다고 로마서 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실제로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또 우리 안에도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전기 이 발전소가 있죠. 이 발전소에 전기가 있고 또 실제로 여기에 지금도 여기도 전기가 있잖아요. 바로 그곳 발전을 만드는 그곳에도 보좌 같은 그곳에도 전기가 있고 또 이곳에도 전기가 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의 보좌에도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우리 안에 영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그 영이 곧 우리의 뭐예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 거듭난 영 안에 그분이 이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영과 성령이 함께 하죠.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주님을 산다, 주님과 함께 산다는 뜻은 뭐예요? 한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한 영을 우리는 연합된 영, 그 쉬운 말로 표현하니까. 왜? 성령과 우리 영이 연합됐기 때문에. 이 우리 영 안에서는요, 이 성령과 우리 영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뭐예요? 이미 연합돼 있죠. 연합됐어. 한 영이 됐어.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단어는 정확하게 없어요. 대부분 사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단어의 의미는 바로 그 연합된 그 한 영을 따라 살으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그걸 알고 주님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주님과 함께한 한 영을 따라 사는 게 주님과 사는 영이다. 오늘 로마서 8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어떤 영을요? 그 영. 그 영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 그 성령이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그 영, 연합된 영, 바로 한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연합된 한 영을 따라 사는 게 주님을 사는 거라. 우리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바로 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곧 뭐예요?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가 구약에는 에녹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동행이란 뜻은요. 동행이란 뜻은 바로 내 옆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같이. 뒤도 앞 먼저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한 발 한 발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이에요. 같이 동행한다. 근데 우리 신약에서 우리의 생활은 동행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과 동생하는 거예요. 동생. 그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동행. 우리는 동생. 그러니까 한영된 생명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동생. 우리는 뭐예요? 주님과 한영 됐고 그 영이 뭐예요? 생명이니까 우리는 주님과 한 생명이 돼요. 주님만 혼자 우리 안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생명과 주님 생명이 이렇게 하나가 됐잖아요. 한 생명이 됐어요. 그게 주님을 따라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이 아니라 주님과 동생하는 생활이 사실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안에 이 동생은 바로 주님과 한 영을 의미하니까 내가 주님과 한 영된 생활을 내가 이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영을 따라 사는 것이 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동생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이 주님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우리 모두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때도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원래 소문자 같은 거예요. 소문자는 이게 성령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지 사람의 영으로 번역해야 되는지 이게 분명하지 않은 성경의 원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대문자로 썼으면 성령이라고 번역했고, 소문자면 우리의 영,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이게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잘 몰라. 근데 사실 이것은요 바로 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한 영 된, 연합된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2절도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바로 이 우리 주님이 어디에?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 이 뜻이에요. 그분은 우리 연합된 영 안에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연합된 영 안에 계신 그분을 어떻게 느끼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체험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전혀 체험이 없어서 그래도 구원받았죠. 그럴 때 나는 그 내 거듭난 연합된 영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기름 부음이 있고 감사하고 더 열정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이 냉랭하면 신앙생활도 그냥 어쩌지고 재미도 없고 진부하고,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이 연합된 영 안에 주님이 계심을 느낀다면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오셔서 주님은 우리 안에 연합된 영으로 우리의 영과 한 영으로 계시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는, 생명을 사는, 동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이 내가 세상 부활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냥 죽으신 다음에 그분은 부활하실 때 영으로 오시니까, 그분이 또 우리 영 안에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본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살아있고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체험. 바로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은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그분을 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분을 보죠. 그리고 그분도 왜 살아있고 우리도 거듭난 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사는 거라. 근데 주님과 함께 산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그 성령, 그 생명, 한 영으로 사는 게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한영된 생활을 꿈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오직 항상 우리 가장 깊은 곳에 돌이키는 그런 은혜. 그래서 여러분 깊은 생명의 느낌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해도 제가 늘 말하죠. 무엇을 해도 영의 느낌이 있어서 행해야 돼요. 어떤 말을 왜 써요 이렇게? 그러면 내 영의 느낌이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적어도 내적인 느낌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적인 느낌이 전혀 없고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고 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산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모든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가 있어 거기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춤을 추러 간다, 가면 되고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의 느낌을 갖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영의 느낌에 따라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아무리 좋아도 하지 말라면 안 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은 그게 우리의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지, 우리 생각, 선학적인 관점에, 도덕적인 관점에 저게 나쁜 거니까 가면 안 돼, 그래서 안 간다, 이런 것은 합당한 게 아니라는 거. 뭐 도덕적인 것도 우리는 더 뛰어난 도덕을 갖고 있죠. 뭐 사람들은 대부분 도덕적인 기준에서 판단하죠.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면 나쁜 거야, 그렇게 말해서 우리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원치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내가 볼 때 좋은 일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신 걸 느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아까 우리가 거듭난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삶은 왜 태어났어요? 나를 살려고. 그러나 두 번째 거듭남에 태어남은 그리스도를 살려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 주님과 한영된 그 영을 따라, 연합된 영을 따라, 그 한 생명, 주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이 한 생명이 됐죠. 바로 동생. 그 동생하는 생활이 그 한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의 생명을 따라 산다 하면 주님만 생각, 나는 없고, 그게 아닙니다. 사실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어떻게 돼요? 한 생명으로 연결돼서, 우리 주님이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어떻게 살아요?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연합돼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과 한영된 생활, 주님과 한 생명된 생활을 사는 게 주님을 사는 길이다. 그래서 가장 기쁜 것으로 돌이켜서 그 느낌이 여러분 안에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자꾸만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돼요. 교회는 결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잘했으니까 칭찬받고 못했으니까 좀 징계, 꾸준함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잘했다. 그 잘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잘하면 예수를 깊이 만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교만해요, 교만. 그게 문제죠.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 대부분 잘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많이 얻는 게 목표죠. 그분을 사는 게 목표지, 일을 잘하고 칭찬받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못한다. 못한 사람들은 더 회개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요. 못하면 못한 가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얻고, 어쩌든지 우리는 선악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한영된 그분의 느낌을 따라,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생활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진짜 생명이고, 주님이 나의 인격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죠.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하는, 하나님 나라에 다 이끌어오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바로 오직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여기에 집중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생활해서 사는 길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생명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고, 또 육신이셨던 그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 주는 영으로 이제 우리 안에 오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 안에 생명을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고
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영, 연합된 그 생명을 따라 살게 하소서. 늘 기쁜 것을 돌이키고 기쁜 것의 느낌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